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이제 새 아이를 어릴 때 키우다 보면은 이제 셋을 다 어릴 때는 데리고 다니죠. 근데 조금 커서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애도 이제 혼자 자기가 놀겠다고 집에서 있다고 하면 이제 동생들도 따라서 같이 있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아이들만 남겨놓고 이제 나갔다가 이제 올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꼭 당부를 하는데, 엄마 올 때까지 어지럽히우지 말고 동생하고 잘 사이좋게 잘 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에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낯선 사람을 절대로 들여서는 안 되고, 택배 아저씨가 와도 모른 척하고 아무도 없는 척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요, 아이들만 있을 때 혹시라도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4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킬 만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속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을 내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 즉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또 선하시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며 죄로 인해 벌을 받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지요. 사단은 우리를 순종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늘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틈이 보이기만을 사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이 새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전쟁터에서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은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적들이 창이나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올 때 나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투구, 호심경, 허리띠, 신발, 방패 등을 사용하고 공격 수단으로 검이나 창을 들고 적과 싸웁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은 육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전투에서도 준비할 것이 많지만 영적인 전투에서도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신자가 살아가면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적 전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적인 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중세시대 영화를 보면요,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아주 높이 쌓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는데요. 그 성 두께가 6m나 되는 그런 성벽도 있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성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의 벽은 견고하고 또 튼튼하지만 그 성 중에 약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어딜까요?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적들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칠 수 없도록 성문은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성문을 지켰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성을 짓고 나서 옆에 성 주변에 파놓은 깊은 도랑이 있는데요. 이것을 해자라고 했습니다. 이 해자는요, 아까 이 그림 보면은 이제 옆 도랑을 깊게 파고 이곳에 이게 물도 가득 채워져 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동교입니다. 가동교는요,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이 다리인데요. 튼튼한 이 다리를 해자를 건너올 수 있도록, 아까 물이 있는 곳을 건너올 수 있도록 하였고, 적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해자를요,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적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세 번째 방어물은요, 성의 입구를 봉쇄하는 철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진 무거운 창살입니다. 창살은 쇠사들과 도르래로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창살 때문에 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안에서 달아서 잠글 수 있는 거대하고 육중한 나무 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에 지켜야 할 성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호해야만 할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귀의 문과 눈의 문입니다. 사단은 귀를 통해서 듣는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 시험에 빠뜨리거나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통하여서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귀로 듣는 말과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믿는 신자를 눈과 귀를 통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귀의 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귀로는요, 여러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좋은 말도 있겠지만 사단은 좋지 않은 말들을 듣게 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이나 상처 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이 잘못하면 나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욕을 빼면 이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을 욕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아이들의 대화를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조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어른들과 하는 대화가 다르고요, 자기들끼리 하는, 또래끼리 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또 대중가요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랩의 가사를 보면 나쁜 일들을 하도록 부추기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듣고 들은 대로 욕도 할 것이고 노래 가사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가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아마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알고리즘을 타고 내가 보고 싶은 영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유튜버들이 하는 행동, 또 말, 노래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진실인지조차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요, 4살만 되어도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이제 유치부로 올라갈 때쯤 된 그 아이들을 보면요, 동영상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마 더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문은요, 눈의 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한 만물들을 보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너무나 잘 발달된 문명 속에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다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게임이든 동영상, 또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영상들까지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조금은 봐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나쁜 그림이나 사진들 또 동영상들을 보면서 잠깐 보고 말 건데 괜찮겠지,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잘 보셔보세요. 동물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귀엽죠? 코끼리인데 무슨 색깔이에요? 핑크 코끼리인데요. 잘 보셨죠? 그림 이제 올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본 그림 그것을 이제 머릿속에서 지어주세요. 지어주셨나요? 안 지워지죠? 한 번 본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잊으려 해도요, 잊혀지지 않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벌써 눈의 문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쁜 그림에 단 몇 초라도 노출되어 있다면요, 그것은 스스로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지 말아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눈의 문, 귀의 문을 통하여서 나쁜 말들이나 안 좋은 영상이나 사진들을 마음속으로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같은 것이죠. TV를 통해 또 동영상, 게임 등을 통해 벌써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눈의 문, 귀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돕는 명령을 성경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읽었던 잠언 4장 23절 말씀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이 오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성 꼭대기에 보초를 세워서 성벽을 걸어다니면서 다가오는 적들을 살피게 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단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사단이 불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단이 들어올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쏟아져 나오는 영상들 중에 어떤 것을 봐야 하고 또 보지 말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에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분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분별해서 책이나 영화, TV 등을 봐야 합니다. 아주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적이 오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사단의 유혹이 우리 마음속으로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성의 위험이 닥쳐올 때 성을 지키고 있는 보초들은요, 문을 닫습니다. 적이 다가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귀의 문, 눈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나오면 보지 않아야 합니다.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이 들리면 귀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요즘은 TV보다도 유튜브 동영상이 참 문제인데요. 너무나 은밀해서 무엇을 보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봅니다. 어른들도요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은 영상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또 죄책감 없이 웃어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집이 아닌 친구나 또 다른 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보자고 할 때는 어떨까요? 눈의 문, 귀의 문을 닫을 수가 있을까요? 혼자의 힘으로는 이러한 유혹이 올 때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같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 좋은 사진, 또 폭력적인 게임, 동영상 등 많은 유혹 앞에서 스스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마귀는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안 보고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안 좋은 것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또한 의지적으로도 이러한 유혹에서 잘 살펴서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을 다 닫으면 이제는 괜찮을까요? 하지만 이 눈과 귀의 문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감정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옛 자아, 즉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로 물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노, 시기심 혹은 이기심 같은 감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노는 싸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시기심, 이기심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지 못하지요.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머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없애야 할 나쁜 감정들이 있나요? 라고 매일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된 속성들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된 속성들을 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성의 주인인 성주는요, 기사들을 다스리는 대장이죠. 전투가 일어나면 대장인 성주는 성을 방어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대장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위험한 상황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유혹된 것들로부터 귀의 문, 눈의 문을 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말이나 그림 등 그런 그림 등이 이제 미리 들어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도록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눈에 보이게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죄를 짓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드러나지 않기에 아무도 또 모르기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쌓여서 회개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해 하는 사단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림 많이 보여드리죠. 여기 보면은 이쑤시개가 있고 또 옆에 볼트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강할까요? 예, 당연히 볼트가 훨씬 강하겠죠. 이쑤시개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볼트는 부러뜨려지지도 않고 휘어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 수식에는 저와 여러분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약하지요. 어떠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사단과 싸운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시계가 저와 우리 성도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강력한 볼트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애써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단보다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트는 강하고 이쑤시개는 약합니다. 이쑤시개가 볼트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쑤시개를 볼트에 딱 붙이는 것입니다. 딱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뜨리려고 해도 부러뜨려질 수가 없게 되겠지요. 이렇게 이쑤시개 같이 약한 우리가 볼트처럼 강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다면 우리는 꺾어지지도 또 넘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유혹이 오는지를 늘 조심히 살피고 그러한 유혹이 다가올 때 눈의 문, 또 귀의 문을 닫고 또 잘못된 감정들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보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장 예수이신 그분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마음을 다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